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로 지키는 오늘 헛되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헛되지 않으리라. 헛되지 않으리라. 결론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살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헛된 일을 몇 번씩이나 해보셨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나는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기에 저거 헛된 건데, 이런 일들을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들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들 자식 키워봤자 헛된 거다,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집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자. 아들을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워도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린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을 믿음 안에 키워보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헛된 일들, 제가 신학 공부하려고 할 때 학비라도 좀 마련해 보자고 1년 휴학을 하고 학비를 열심히 10개월 동안 벌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벌어가지고 학비에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헛된 일이었어요. 그 노력,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거지 내가 공급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서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문제를 내가 한번 대처하고 해결해 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 한 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10개월 동안 모았던 거 쓰리잡까지 뛰면서 모았었는데 싹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제가 헛수고에, 헛된 일에 힘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명 뉴질랜드에서 박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제 사모가 뉴질랜드 아이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요.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행기 티켓을 이제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날짜 금요일에 잡아놨는데 현지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목요일 날 이곳이 다 셧다운 된다, 더 이상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본사를 쫓아갔습니다. 본사 쫓아가서 전화로 콜센터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전화로 연결했는데 티켓이 없다고 하니까 본사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월요일 티켓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런 얘기했더니 불가능하지만 일단 대기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예약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틀 좀 지났는데요, 대한항공에서 밤 10시쯤 돼가지고 남자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그 노선이 수요일 날 끊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예약,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예약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 선생님은 직접 본사까지 오셔서 거기까지 가서 부탁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직원 자리 하나 빼가지고 거기다가 티켓 바꿔드리겠다는 거죠. 그 티켓을 바꿔주셨어요, 월요일 거로.
야, 이렇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들어올 수 있겠구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런데요, 방콕을 경유해서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 태국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이틀 전에,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 것 같네요. 태국에서 나라에서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앞으로 방콕을 경유하는 모든 비행기와 방콕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가져야만 입국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주어지고 뉴질랜드에서 박일병이 열심히 코로나19 확진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검사해 줄 데가 없고 환자도 3일이 걸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다시 대한항공 본사를 쫓아갔습니다. 다른 노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데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겠다.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현지에 계신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박일병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못 갑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봤자 세 글자 얘기했어요. 헛수고라고. 헛수고입니다. 안 됩니다. 대한항공 콜센터에서도 더 이상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답답한 마음 가운데 가족이니까 제가 집에 돌아가서 계속 밤새 온갖 항공 사이트를 뒤지면서 어떻게 하면 박일병을 구해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티켓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데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열려있는 노선들을 찾아보니까 하와이 노선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에어 뉴질랜드는 운행을 하는데 몇몇 국가들 열려있는 노선들을 찾아보니까 뉴질랜드에서 하와이 가는 노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하와이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티켓을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노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천공항 가서 알아보겠다. 거기 가도 안 된다. 헛수고다. 얼마나 많이 헛수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월 22일 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그냥 미친 듯이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열려있지 않는 대한항공 예약 부스 쫓아가서 거기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분을 씨름을 했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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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거기서 계속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마지막 제안한 것이, 이 노선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일반인 노선을 만든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 노선 만들어 봐라. 뉴질랜드에서 하와이 가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지. 하도 때를 쓰니까 그 직원들이 몇 사람 상급자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더니 고민하다가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그 노선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선 티켓을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상급자가 다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하와이 거쳐서 들어오려면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비자가 없고 비행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 비자가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주말이 껴서 안 되고 평일날 해도 3일이 걸린다는 거죠. 이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겠다, 직원들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잃어버려도 좋고 내가 다 그냥 손해봐도 좋으니까 무조건 항공 잡고 그리고 비자 발급 해보겠다. 그래서 비자 신청을 했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대사관에 연락을 해보니까 주말이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제가 안 되는 영작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박일병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메일을 몇 번 썼냐면 총 7번을 썼어요. 7번을 하루 좀 넘게 해서 시간마다 나눠서 썼는데 마지막 7번째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제 핸드폰에 이메일이 왔다고 알림이 떴는데 눌러보니까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7번은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모두가 헛된 거라고 했거든요. 모두가 헛수고라고 했어요. 대사관에서도 헛된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했고, 항공사에도 헛수고라고, 안 될 거라고 했고, 뉴질랜드에 계신 일을 함께 돕는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라고, 헛수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두드릴 때 길이 열려서 헛수고가 아니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부활을 맞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의 신앙도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헛된 망상이라고, 부활이 어딨냐고, 헛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헛된 사람들이죠. 저 헛된 짓 하고 있네, 헛수고하고 있어, 아무리가 봐라 나중에 끝에 가면 천국이 있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가운데 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아까운 시간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좋은 경치 보고 건강을 위해 사는 게 낫죠. 부활을 믿지 않는데 뭐하러 시간 내서 헌금하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론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물어볼게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하고 이쪽은 많이 아멘했는데 이쪽은 좀 주무시네요. 우리 분명히 아멘은 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믿는 걸까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될 거 믿으십니까? 우린 분명히 아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멘하고 있는데도 이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 부활 신앙에 그냥 아는 것에서 아는 거니까 나 저거 아는데 아멘 이렇게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처럼 아멘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누군가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지금 나사로 남동생이 죽었는데 그 시신 앞에서 부활이 있을 건 믿어 그랬더니 믿습니다 아멘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요 감동이 없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거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근데 마르다의 그 다음 태도, 행동을 보면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뿐이었지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고백은 맞는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이론적 부활신앙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증거되는 성경의 모습이라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항상 대답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예수님 여러분이 제자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시작.
혀를 차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니들 중에 믿음을 보겠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니들 중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진짜 믿음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론에 머무르는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이 제자들 보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인데요, 그 여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사도들 쫓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때 사도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가 안 믿었다고요?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낫게도 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죠. 자, 수제자 베드로는 약간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2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거예요.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돌문 열렸네. 돌아보니까 세마포만 남아있네. 와, 놀란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와, 야, 이거 진짜 돌문 진짜 열렸네. 와, 이러고 돌아가는 게 이게 부활을 믿는 거냐고. 그게 아니죠.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이 터져 나와야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외치는,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가 됐어야죠.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베드로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광경 속에 진짜 그렇게 됐네, 돌문이 열렸네, 그냥 놀라기만 한 인간적인 반응 외에 없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이론적 부활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론과 실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1시간 성경 공부하면 몇 분 기도할까요? 보통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죠. 성경 통독을 만약에 우리가 1시간 반을 했다면 몇 분 기도할까요? 길게 기도하면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다르게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 통독을 1시간 반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해서 1시간 반 동안 성경 통독 계속 테이프 틀어놓고 따라서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많이 지쳤겠죠. 그거 따라가느라 눈도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반 다 끝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기도했냐면 1시간 반 기도했어요. 1시간 반 통독하고 1시간 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성경 공부 1시간을 하는데 1시간 성경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야, 되게 많이 지쳤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1시간 반 통독과 1시간 성경 공부에 이론적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1시간 반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중에 체험적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니까 뜨거움을 가지고 능력이 되어 병자가 낫고 간증들이 속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는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주는 교회 모든 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론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 잘 지키는 것 말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이거 말고 무엇이 중요하다?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선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이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을 얘기하셨어요. 행동을 이야기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신앙을 이론에 가두어두면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삶으로 끌고 나가면 성경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체험적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말 그대로 체험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믿는 단계에 들어가는 신앙을 얘기하겠죠. 정말 체험해보니까 진짜구나, 이런 신앙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름대로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15일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가난 말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일 판정 받았던 분이 지금 28년째 잘 살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6개월 요양하면 생명에 문제 없다고 얘기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천국 가셨어요.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의사가 산다고 해서 살지 않는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산다고 해야 산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고 해야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누가 이 사람은 끝났다고 얘기해도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라면 끝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물론 고치지 않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게 고쳐졌던 경험이 있으니 뭐 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구해야죠. 그런 믿음이 체험적으로 가능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유명한 고백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자리에서 도마가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니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하고 손바닥에다가 손가락 찔러봐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체험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8절이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제가 동그라미 친다면 이들의 상태, 큰 기쁨,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부활을 체험한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여인들과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 공통점이 뭐죠? 세 글자, 큰 기쁨. 뭐라고요? 큰 기쁨이었다고요. 여러분, 체험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큰 기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아시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이나 교사분들은 기억하시죠? 포도송이 그려놓고 거기다가 노래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자 따라해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좀 제대로 좀 해봐요. 좀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나서 후렴 가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런 열매가 너희에게 맺히게 되어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게 안 맺히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희락의 열매를 맺는데요. 희락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희락이 뭔데요? 한자어 그대로 하면 기쁠 희, 즐길 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희락이래요. 이 희락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뭐가 올라왔다고요? 희락이, 큰 기쁨이. 그 기쁨이 없다는 건 내 신앙이 이론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멈추었던 모든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여러분 안에 체험적 부활 신앙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보세요. 억울하게 갇혔던 그 죄수가 나 억울하다 아무리 외쳐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변론할. 근데 2년 만에 드디어 재심이 열린대요. 2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다고.
그 재심이 열린다고 지금 재판한 것도 아니고 이젠 무죄라고 들은 것도 아닌데 재심할 수 있다는 그 공문만 가지고도 이 죄수가 감방에 돌아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좋아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 막 부둥켜 안고 축하한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재심이 열렸구나, 이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인생이 구원받고 부활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서로 가운데 감격이 넘치면서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따분합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니다. 기도가 조금만 통성기도가 길어지면 좀이 쑤십니다. 언제 끝날까? 이래서야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체험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주는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천사를 본 자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손을 가져와서 얼굴을 만져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님만 보면 늘 따분한데 이제 너무 오래 봐서, 근데 보니까 사이즈도 맨날 똑같아 막.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영안이 열려서 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막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나드 향이 이곳에 퍼져나가면서 그 향기로 모두가 회복되는 광경을 내 눈이 보고 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배를 향한 열정과 희락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을 회심시켰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는 삶으로 누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부활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실존을 인정하고 삶으로 부활신앙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어둠, 핍박, 이거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누리면서 그 심령 상태는 희락으로 가득한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다고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5장 본문 1절부터 계속 내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차별된 거야.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잠깐 소생하는 이런 거 말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부활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울이 후대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견실하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죠. 견고하다는 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실존하는 것이고 차별성이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이 진리 안에서 단단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한다면 부활신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날마다 바울과 같이 부활신앙을 도전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부활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오늘 죽고 예수와 함께 오늘 또 부활하고 내일도 죽고 부활하고 내일도 죽고 부활하고, 이 부활신앙이 사도 바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이 입술에서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무언가 일에 대해서 힘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무언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사명이든지 힘쓰려면 그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 일이 기뻐야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의 직분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 헌신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만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일 때문에 힘들다, 기쁘지 않다라면 재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면 기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스크린 보고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든 공동체들 봉사하는 거 열심히 좋은데 모든 공동체들 이 네 가지 법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어떤 추구할 것,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봉사 처소는, 모든 봉사 헌신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정말 충실하게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때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기뻐지지 않고 힘들어지고 힘겨워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간혹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 예배드리다 말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시간 되면 빨리 나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자꾸 이렇게 마음 쓰는, 때로는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 시간에 밖에 나가버리는 성도들도 계시다는 거죠. 대단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흐트러지지 말게 하십시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끝에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해 볼까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일, 직분 생각하면서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절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욕심 덜 부려야 되고 영적 전쟁은 왜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다고요. 힘들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수고잖아. 그런데 기억해라,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부활의 날이 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너의 수고 헛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읍시다. 예수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자, 자기 이름 불러서 따라하겠습니다. 성현아,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아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헛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래 헛되지 않을 거야 억지로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체험적 부활 신앙을 통해서 큰 기쁨의 희락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희락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배가 즐거워질지어다, 봉사가 행복해질지어다, 섬김의 큰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으로 심령이 즐거운 상태에서 주를 향해 헌신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그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헛되지 않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헛되지 않으리라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져야만 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제대로 믿는 신앙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의 선언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증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사오니 예수님 날마다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예배의 감격과 심령의 희락을 누리며 주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이 그 예수님 바라는 그것이 즐거움 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3절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내 안에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